할렐루야. 부활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주안의 교회 온라인 예배 네 번째 날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릴 때에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전부를 못 박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마지막으로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중 자신의 고난과 또한 죽음과 또한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약속 가운데 십자가가 있었고 또 죽음과 부활의 사건 가운데서도 항상 십자가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의 약속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약속인 부활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 부활절을 맞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이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 부활의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라는 한 사람이 십자가형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렀고 또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건 그 자체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이성적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고난당하시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 알렸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내려오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처형당해야 하는 죄수가 도망가거나 또한 살아난다는 것은 이를 담당하는 군인들이 모두 대신 죽어야 하는 그런 큰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담당하는 군인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두 분명히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또한 이 예수님 두 편에 있는 강도들의 다리를 꺾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둔 것이 확인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 병사들은 아리마다 요셉에게 예수님 시신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빈 무덤에 장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로마의 권세자들은 그 무덤을 봉인했고 또 무덤 앞에 파수꾼을 세워서 감시하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고 또 기적이 아니면 무덤에서 결코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의 봉인과 또한 지키는 파수꾼에도 불구하고 이 3일 후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 밖으로 나오셨고 또 그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후 첫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인이 되었고 또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 기독교가 전파되고 발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전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그의 지식과 또한 지위가 위태로워지고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큰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은 자연현상으로 증명되는 사실이 아니라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과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증명되지 아니한 것을 기적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2000여 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실제적인 의미는 바로 무엇일까? 즉, 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시간적으로나 또한 공간적으로 그토록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세 가지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로 성경이 하나님의 기이한 말씀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많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엠마오로 돌아가는 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중에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함께 길을 가면서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제자들이 부활했다라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었으나 자신들은 믿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함께 두 제자들과 걷고 있던 사람은 구약을 언급하면서 구약에서 부활을 예고한 여러 말씀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적 눈이 밝아져서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인간의 죽음을 열조와 함께 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깨어날 것을 암시하는 부활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호세아 6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무너진 이 이스라엘을 향해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촉구하는 이 말씀인데, 이틀 후에 살리시고 제3일에 일으키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고 그 앞에 서게 하시겠다라는 분명한 부활의 예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9에서 10절까지 말씀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구체적으로 직접 묘사한 것이 있는데, 주의 거룩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즉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을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는 성경이 진정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20에서 22절은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의 범죄는 온 인류의 범죄를 상징하고, 그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온 인류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도 역시 죽음에 이르렀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역시 새로운 삶을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했다면 예수님 역시 인간이시기에 우리와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에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사하며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체된 몸된 성도들도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지체된 성도들이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와 함께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음을 증명하고 확신하게 되는 귀한 믿음의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부활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하셨고, 그들이 보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져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보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 역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약속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확신하고 믿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 부활의 사건을 사실로 믿는 우리들에게 부활이란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이 세 가지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사건이라 했습니다. 제가 부활절을 맞아서 추천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제목, 리즌이라는 2016년도 작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담당했던 로마 장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라는 명령으로 수사를 하다가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장면이 디테일하게 묘사되어 있고요. 또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고 또 무덤에 인을 치는 장면들,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신문하고 수사하는 과정이 정말로 사실적으로 묘사된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 부활절 영화로서는 아주 적절한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특히나 우리 주인공도 아주 잘생겼습니다.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유료로서 이렇게 감상할 수가 있는데요. 예배를 드린 후에 가족들과 함께 감상한다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부활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세례를 받는 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자란 것은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를 말합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주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한 자란 뜻은 바로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아직 하지 못하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살지 못하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지 못했다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이중인격자라고 조롱하지도 않습니다. 거만하고 교만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과 연합하시고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릴 적 저에게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은 친척들이 함께 모이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새로운 옷도 사 입고 그리고 용돈도 많이 없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설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석이 어떤 명절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모인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또 모이고 또 먹고 마시는 날이 바로 명절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절도 이렇게 기독교의 명절로 비춰지지는 않습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되면 특세가 있고 특세를 한 주간 열심히 나가게 된다면 곧 부활절이 오게 되는 것이지요. 또 그날 계란도 먹고 교회 성도님들과 인사도 나누고 또 친교하고 교제하는 그런 날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지만 부활의 의미를 새겨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에 이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이기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왔고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작정하셨기에 성경의 예언을 이루셨으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기에 우리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매년 다가오는 부활절이지만 올해는 특히 부활 후 예수님을 고대했던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것 같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하나님과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만나주셔서 그날의 부활의 감격을 느끼게 하시며 믿음의 길을 걷기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마음을 부활의 능력으로 감싸주시고 품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약속, 부활의 은혜로 승리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옵시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길 원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